함께 찬양합시다. 나 주의 믿음 갖고 나 주의 믿음 갖고 나 주의 믿음 갖고 홀로 걸어도 나 주의 믿음 갖고 노래 부르네. 폭풍 구름 몰아치고 하늘 덮어도 나 주의 믿음 갖고 실망치 않네. 주는 내 친구입니다. 주는 내 친구, 진실한 친구 되어주십니다. 진실한 친구, 세상 끝까지 주를 믿으리. 폭풍 구름 몰아치고 하늘 덮어도 나 주의 믿음 갖고 실망치 내 주는 선한 목자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내 주는 선한 목자 나를 인도해. 사망의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주님께서 나의 길을 인도하시리. 나 주를 따라가리 언제까지나. 주는 내 목자, 선하신 목자, 선하신 목자. 어디 가든지 함께 하시네, 함께 하시네. 아멘. 주님께서 나의 길을 인도하시리. 나 주를 따라가리 언제까지. 선한 목자 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내 주는 선한 목자 우리를 나를 인도해. 사망의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주님께서 나의 길을 인도하시. 나 주를 따라가리, 나 주를 따라가리 언제까지나. 아멘. 주는 내 목자, 선하신 목자, 선하신 목자. 어디 가든지 함께 하시네, 함께 하시네. 주님께서 나의 길을 인도하시리. 나 주를 따라가리 언제까지. 우리 시간 마음을 모아 합심으로 한번 기도합시다.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기도하시고 코로나19가 속히 종식되어서 우리의 일생의 회복됨으로 마음껏 예배당에 나와 예배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합시다. 이 나라의 평화를 위하여 기도하여 주시고 헐벗고 소외된 이웃들에게도 주님의 사랑이 퍼지게 해달라고 기도합시다. 오늘도 예배를 위해서 함께 하시고 성령의 충만함으로 이 시간 우리의 예배를 받아달라고, 여러분이 가지고 온 어떤 고민도 우리 주님의 형통한 길로 이끌림 받게 해달라고 우리 마음을 모아 기도합시다. 주님 11월도 주님 안에서 주님과 동행하는 한 주게 해달라고 함께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의 은혜 가운데 10월을 접게 하여 주시고 주님께서 새로운 11월을 허락하시고 11월 1일 첫날 주일 예배로 예배당에 나와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도록 인도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도 주님의 보혈로 이 자리를 덮어주시고 성령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여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 앞에 바르지 못한 것 주 앞에 회개하오니 예수의 피로 정결하게 깨끗하게 씻겨 주옵소서. 성령님을 인정하고 환영하고 모셔드립니다. 바람같이 불같이 생수같이 우리 심령 가운데 임하시고 온전히 하나님만 영광받아 주옵소서.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저희가 오늘도 기도합니다. 코로나19가 속히 종식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 국민들의 일상이 회복되게 하여 주시고 전 인류에 펴져 있는 그 코로나가 다 물러가게 하여 주시고 건강한 대한민국 되게 하여 주시기를 간구합니다. 하나님 함께
하여 주시고 대통령과 모든 의정자들에게 국민을 사랑하는 마음을 더욱더 불일듯 일어나게 하여 주시고 저들의 공약처럼 국민들을 잘 섬기며 또 정치인들 간에 서로 소통하며 아버지 이 나라가 더욱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런 나라가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 하여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주여 이 시간도 우리의 예배를 받아주시는 주님 마음을 모아 주님을 예배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교우님들 아버지 각자의 고민이 왜 아니 있겠습니까? 그 고민도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설을 쉬게 했다고 말씀하셨사오니 오늘도 온전히 드린 하나님 그 예배를 통하여 힘을 얻게 하여 주시고 용기를 얻게 하여 주시고 셈을 얻을 수 있는 이 시간 될 수 있도록 성령이 함께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도 주의 보혈로 예수의 피로 덮어 주옵소서. 오늘도 말씀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고 찬양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고 기도 가운데 성령으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주님이 우리 목자 되심을 고백합니다. 주님이 우리 구원자 되심을 고백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이십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우리 교회의 머리 되시고 우리 교회의 주인 되심을 고백하오니 주인 되신 주님께서 온전히 우리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주는 내 목자 선하신 목자 어디 가든지 함께 하시네. 주님께서 나의 길을 인도하시리. 나 주를 따라가리 언제까지나. 우리 주님이 지난 한 주간의 삶을 돌이켜보며 참회의 기도로 주 앞에 나아갑시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권능한 자리를 도와주시고 의인이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그들의 모든 환난에서 건지셨도다. 여호와는 마음이 상한 자를 가까이 하시고 중심으로 통회하는 자를 구원하시는도다. 의인은 고난이 많으나 여호와께서 그의 모든 고난에서 건지시는도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아멘. 우리 자리에 일어나셔서 우리 찬송가 1장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올리시겠습니다. 만복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 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아멘. 세 번역으로 된 사도신경으로 주 앞에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시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은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가 210장으로 하나님께 영광 올리시겠습니다. 시온성과 같은 교회 그의 영광 한없다. 허락하신 말씀대로 주가 친히 세웠다. 반석 위에 세운 교회 흔들 자가 누구랴. 모든 원수 애워싸도 아무 근심 없도다. 생명샘이 솟아나와 모든 성도 마시니 언제든지 흘러넘쳐 부족함이 없도다. 이런 물이 흘러가니 목마를 자 누구랴. 주의 은혜 풍족하여 넘치고도 넘친다. 주의 은혜 내가 받아 시온 백성 되는데 세상 사람 비방해도 주를 찬송하리라. 그의 헛된 모든 영광 아침 안개 같으나 주의 자녀 받을 복은 영원 무궁하도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이 시간 우리가 예배 드리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첫 번째로 우리가 기도로서 예배를 시작하는 게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첫 번째로 우리가 한 가지 사실을 기억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어제는 종교개혁 주일이었습니다. 종교개혁 기념일이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종교개혁일에 할로윈이라고 내면서 밖으로 나가고 열심히 즐기지만 교회 사람들 또한 그 모습을 하고 있었습니다. 하나님, 둘 다 이제 기쁜 날인 건 압니다. 그러나 교회 기독교를 믿는 사람들이라면은 루터가 95개조 반박문을 썼던 그 정신이 지금 한국 교회에 있어서 우리가 무엇이 옳고 무엇이 그른지 알 수 있는 지혜를 주시옵소서. 하나님, 하나님 또 내가 한 가지 사실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기도하지 않는 기독교인은 기독교인이 아닙니다. 또한 말씀을 읽지 않는 기독교인은 기독교인이 아닙니다. 하나님, 지금 우리가 이 시간 과연 교회 비스무리한 거에서 서로 비스무리한 공동체가 아닌지 한번 생각해 봅니다. 하나님, 우리 간에 서로 간의 교제 간에 과연 예수님의 모습이 있는지, 하나님께서 성경에 나와 있는 그대로의 모습이 있는지, 서로가 서로를 생각하고 있는 그런 공동체인지 다시 한번 생각해 봅니다. 하나님, 만약에 그러한 모습이 없다면 불쌍히 여겨시고 나를 놔줘, 나를 깨뜨려 하나님의 자녀로서는 천국 공동체가 되길 원합니다. 하나님, 또 11월 달입니다. 2020년도 이제 2달 남았습니다. 하나님, 올해 1년은 코로나로 인하여 많은 다사다난한 한 해를 보낸 것 같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그 지나간 과거에서 너무 미를 잡는 것이 아니라 나머지 2달을 감사함으로써 마무리하길 원합니다. 하나님, 그 시간 동안에 하나님께서 이루실 많은
일들을 품고 우리가 더 나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말씀 전하시는 박종배 목사님을 기억해 주시고 오늘 이 자리에 나와 있는 성도들을 기억해 주시고 또 불가피하게 이 예배를 참석하지 못하는 지체들을 기억해 주옵소서. 하나님, 오늘의 말씀이 뼈가 되고 살이 되고 말씀의 육신이 되어 일주일을 살아가는데 큰 양식이 되길 원합니다. 예수님으로 간절히 기도합나이다. 아멘. (2020년 11월) 첫째 주 교회 소식입니다. 코로나가 재확산되지 않도록 방역수칙을 잘 실천하는 그리스도인이 됩시다. 하늘뜻 푸른교회는 서로 함께를 지향합니다. 박종배 목사가 쓴 책 넵 고객님 대리운전 목사입니다. 가 출간되었습니다. 교우님들의 관심과 기도 부탁드립니다. 다음 주 교회 소식 전달자는 박이은 자매, 대표 기도는 김태환 형제, 성경 봉독은 유현우 형제가 섬겨주시겠습니다. 하늘뜻 푸른교회의 비전을 함께 제창합니다. 하나님을 높이고 복음으로 이웃을 섬기는 사도행전의 건강한 공동체. 다음은 오유석 형제께서 오늘의 말씀을 봉독해 주시겠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두 군데에서 읽겠습니다. 로마서 1장 17절과 에베소서 2장 8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을 이렇게 두 군데 나눠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개역 개정이 아닌 새 번역으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신약 293년 그리고 311년쯤에 개역 개정 성경에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먼저 로마서 1장 17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의가 복음 속에 나타납니다. 이 일은 오로지 믿음에 근무하여 일어납니다. 이것은 성경에 기록한 바 의인은 믿음으로 살 것이다 한 것과 같습니다. 그 다음이 에베소서 읽겠습니다. 시작. 여러분은 믿음을 통하여 은혜로 구원을 얻었습니다. 이것은 여러분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아무도 자랑할 수 없습니다. 아멘. 자, 우리 좌우 옆 사람이 서로 한번 인사하죠. 한 주간도 보고 싶었습니다. 한 주간도 보고 싶었습니다. 네, 우리 찬희 형제 코로나로 이렇게 함께하지 못하다가 얼굴 뵈서 좋고, 또 우리 태환 형제님은 파송 갔다 와서 이렇게 오랜만에 얼굴 뵙게 돼서 좋습니다. 코로나가 이게 만남을 이렇게 제약을 해버리니까 참 오랜만에 만나는 사람들이 많이 생기는 것 같아요. 교회도 이외에는 아닙니다. 우리가 이런 것을 통하여 함께 모여 예배하는 그 자체가 얼마나 감사한지를 마음에 새기고, 우리가 일주일에 한 번 모여서 예배드리는 이 예배에 더욱더 집중하여 하나님을 예배하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들 관심 가져주셔서 이 넵고 대목입니다. 줄여서 넵고 개인 대리운전 못 넵고 대목이 이 개미 독자라고 그러죠. 개미 독자가 무섭더라고요. 슬금슬금 이렇게 하셔서 계속 순위권에 올라가고 있어서 감사합니다. 또 제가 모르는 곳에 페이스북으로 들어와서 감동받았고, 또 여러 가지 생각을 하기 위해 좋은 책 냈다고 격려해 주시는 분도 계시고요. 또 제가 이곳에 내려와서 8년 동안 연락을 거의 끊다시피 한, 그러니까 끊다기보다도 저도 많이 힘들고 그러다 보니까 정신이 없으니까 연락을 못하던 분들이 전화 와서 선배 목사님들, 후배 목사들이 너무 고생 많았다고 그러면서 격려해 주시고, 또 어느 분은 일부러 밥까지 사주시겠다고 시간 정하라고 내려오서 격려해 주겠다고, 그 자체가 저한테는 얼마나 힘이 되고 용기가 나나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이것이 제가 혼자 한 것은 아니잖아요. 여러분들이 저와 함께하여 주셨기 때문에 이렇게 이런 일이 일어나고, 이 일을 통하여 우리 하늘뜻 푸른교회가 가는 방향이 더욱더 뚜렷하게 보일 수 있는 것 같아서 너무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여러분 부족한 저와 함께 서로 앞서거니 뒤서거니 좀 빨리 가면은 좀 발걸음을 늦추면서 서로 보폭을 맞춰서 우리 함께 주님 가시는 그 길을 함께 걸어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께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자, 우리 오늘 하나님의 말씀. 오늘은 우리 대표 기도자께서 기도하신 것처럼 어제가 종교개혁주일 종교개혁 503주년이 되는 날이었습니다. 10월 31일. 여기에 대해서 우리 말씀을 가지고
다시 한번 우리가 가는 길이 제대로 가고 있나, 우리가 믿는 하나님을 제대로 믿고 있나, 이것을 개신교들이 주장한 그것을 우리가 점검해보는 그런 시간을 가지면 좋을 것 같습니다. 세계적으로 여러 가지 유명한 이 언론지가 있지요. 그 언론지 가운데 하나가 타임지는 굉장히 정평에 나 있습니다. 이 타임지가 몇 년 전에 세계 인류사에 큰 족적을 남긴 100대 사건을 한번 취재한 적이 있더라고요. 거기에 상위에 랭크된 게 뭐냐면은 종교개혁이에요. 종교개혁. 중세 유럽에서 일어났던 그 종교개혁. 그리고 우리가 다 알다시피 이 인물은 우리가 빼놓을 수가 없을 것 같아요. 마르틴 루터. 이 사람이 비텐베르그의 95개 주의 반박문을 딱 붙여서 나이가 몇 살인가 제가 이렇게 찾아봤더니 34살 정도. 우리 청년들 나이보다 약간 위인 그런 청년의 나이대에 로마 가톨릭가 사자로서 95개주의 방반문을 냈어요. 그래서 그가 1483년도에 태어나서 1546년 60세 좀 넘을까에 계산을 해보면 그 정도의 삶을 마쳤고 약 30년간 1517년 10월 31일 그때를 기준해서 30년간을 종교개혁이라는 그 전쟁 한복판, 영적인 전쟁 한복판에서 치열하게 살아가다가 그의 삶을 마친 것을 보게 됩니다. 라틴어로 작성된 95개의 반박문 내용 여러분 잘 아시죠? 면제부를 너무 많이 들어서 아실 거예요. 요즘에는 이것을 면벌부라고 표현하는 게 더 적절하다고 표현합니다. 근데 한마디로 이 종교개혁이 일어나는 원인을 따지고 보면은 타락이었어요. 성직자들의 타락. 여기에 생각이 있는 분들이 분노를 하게 되고 많은 사람들이 이것 때문에 종교적인 압박을 당해서 터져나오게 종교개혁이었습니다. 이들이 주로 주장하는 것은 행위구원이었지요. 그래서 라틴어로만 읽혀져 있는 그 성경을 성직자들만 공유하던 시대였어요. 로마 교황 말이 절대모, 신의 말처럼 대언을 한다는 그렇게 주장을 했던 그들이죠. 거기에다가 성직자들이 독신 생활을 하는 그 과정에서 성적인 타락이 이루 헤아릴 수 없이 많은 사람들에게 충격을 줄 정도로 그게 어떻게 보면 일반화가 될 정도로 이 성적 타락이 엄청 일어난 그때였어요. 그때 이 마르틴 루터가 로마 가톨릭의 주장에 강한 회의감을 갖고 비텐베르크 문에 95개의 방방문을 게재했고 그것이 종교개혁이라는 폭발적인 유럽 전체를 뒤덮는 그런 놀라운 일로 벌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그가 붙잡았던 그 말씀이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말씀이죠. 로마서 1장 17절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이 말씀을 가지고 나아갔어요. 그리고 오늘날 503년을 지난 오늘날도 우리는 개신교의 후예로서 믿고 있고 개신교들이 알고 또 그렇게 따르고 있는 그 4개 정신 여러분 잘 아실 거예요. 오직 성경, 믿음, 은혜, 만능제사장. 이것이 개신교인들의 생각에 마음속에 딱 뿌리 내리고 있고 행동을 했다는 거죠. 그러다가 이것을 가지고 나아가면서 개신교가 뿌리를 내리고 탄탄해지고 개신교에 이 믿는 분들이 많이 생겨날 수 있는 이런 것들이 생겨났죠. 오직 성경. 이것은 종교개혁자들은 중세교회의 근본적인 부패 원인을 성경에 대한 무지로 보았어요. 라틴어로만 돼 있어서 문맹률도 굉장히 높았죠. 글 모르는 사람들이. 그러니까 이 성직자들이 코에 걸면 코걸이, 귀에 걸면 귀걸이로 마음대로 이것을 활용해서 무지한 그들을 마음대로 조종할 수가 있었어요. 이러면 안 되겠다 생각해서 종교개혁자들은 여기에 이의를 제기하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이 절대적 권위가 있다는 것을 주장한 게 성경이에요. 오직 성경. 그리고 오직 믿음은 뭘까요? 구원은 인간의 의지로 되는 것이 아니다. 노력으로 되는 것이 아니다. 공로로 되는 것이 아니다.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으로 얻는 것이라고 종교개혁자들은 주장해요. 그 다음에 오직 은혜는 무엇일까요?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말씀에 너무나도 잘 나와 있죠. 은혜. 여러분은 믿음을 통하여 은혜로 구원을 얻었습니다. 믿음으로 구원을 얻었다는 거죠. 그것이 은혜라는 얘기예요. 이것은 여러분에게서 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선물. 곧 구원은 무엇이에요?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그분의 그 한량없는 사랑 속에 일방적으로 우리 인간에게 주어진 것이 구원이라는 것이고 이것이 선물이라고 사도 바울은 강하게 주장하고 있죠. 구절은 우리, 그
그 뜻을 생각하고 오직 은혜가 무엇인가를 그 마음에 새기고 이 글을 한번 읽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행위에서 그러므로 아무도 자랑할 수 없습니다. 아멘.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에요. 행위 어떠한 행위로도 구원을 얻을 수 없다는 거죠. 아무도 자랑할 수 없을 정도로. 그 다음에 우리가 살펴볼 게 많은 제사장이죠. 또는 많은 사제설. 이것은 로마 교황을 중심으로 한 교권 체제에 대한 거부였어요. 카톨릭 사제주의를 개혁하는 거예요. 여러분 분명히 알 것은 오늘날 저를 목사라고 하지만 이 목사는 종교개혁 이후에 교회에서 탄생된 것이 목사의 제도예요. 예. 우리가 흔히 목사를 구약에 있는 레위 지파에 있는 제사장으로 이렇게 혼동하는 경우가 많고 오늘날에도 우리 어르신들은 그렇게 받아들여서 이 목사를 되게 성역화되고 그런 쪽으로 받아들이죠. 예. 그래서 목사의 말에는 무조건 순종하고 주의 종의 말에 대적하면은 저주받는다는 이런 것. 이것은 엄연하게 종교개혁 정신에 있어서 어긋나는 잘못된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어요. 이처럼 이 네 가지의 기체 아래 종교개혁은 하나님의 개입하심이 있었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어서 성공할 수가 있었고 우리가 속해 있는 개신교가 탄생되었고 오늘도 우리가 그 네 가지 사상을 믿으며 이곳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약 130여 년 전에 이 땅에도 개신교가 들어오게 되죠. 공식적으로. 여러분 많이 들어봤을 거예요. 언더우드 목사님, 아펜젤러 목사님. 그분이 제물포항에 1885년 4월 5일 제물포항 부활주일 날에 들어와서 복음이 본격적으로 대한민국을 덮게 되죠. 그리고 초창기의 이 한국교회는 정말로 아름다운 교회였어요. 교인 수는 많지 않았다고 하죠. 2% 전후에. 그렇지만 적은 수이지만 빛이었어요. 소금이었어요. 교회가 빛의 역할을 감당했었고 교회가 소금의 역할을 감당했었고 교회의 구성원인 그 사람들조차도 어디 가서나 보증수표라 할 정도로 저 사람은 신뢰할 만해하는 그런 빛, 그런 소금 역할을 세상 속에서 일상 속에서 잘 실현하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들은 또한 나라를 사랑했지요. 애국운동에 선봉에 섰던 사람이에요. 3.1운동이 일어났을 때 제일 먼저 나가서 대한민국의 만세를 외친 분들이 우리의 선배 자랑스러운 개신교 교인들이었어요. 그들이 제일 먼저 감옥에 갔습니다. 나라가 빚을 졌을 때 국채보상운동이라 해가지고 나라의 빚을 갚자고 하고 선두에 섰던 사람들이 초창기 한국교회의 교회의 모습이었고 성도들의 모습이었어요. 그때 교회가 컸을까요? 몇십만이 모였을까요? 몇만 명이 모였을까요? 몇천 명이 모였을까요? 그렇지 않아요. 작았어요. 그리고 교회의 그 외모도 허름했어요. 쓰러져가는 초가집도 있었어요. 자기 예배당 하나 변변하지 없는 그런 교회의 모습이었어요. 그러나 그 교회는 훌륭했어요. 매력적인 교회였고 아름다웠어요. 나라와 민족과 백성들에게 감동을 주고 예수 믿는 사람은 다르다 하면서 저들이 믿는 예수 나도 한번 믿어볼까? 그 마음을 주는 사람들이 그 당시에 그리스도인이었어요. 특별히 초창기 한국 교회의 그 성 비율을 보면은 이 여성분들이 점점 많이 믿는 그것을 이렇게 보게 되는데 이유가 있더라고요. 여러분 그 당시에는 1909년 초만 해도 여성들의 인권은 거의 없다시피 했어요. 이름조차도 없었어요. 어느 목사님이 쓴 그 글에 보면은 북간도에는 캐나다 쪽에서 들어온 선교사님들이 선교를 하셨대요. 근데 그 북간도에서 교회가 이루어져서 윤동주, 문익환, 송몽규 이런 분들이 민주가 성각자들이 거기서 많이 배출됐죠. 신앙교육을 받고. 근데 이분들이 하는 얘기가 여자들이 이름이 없었대요. 이름이. 그냥 강릉댁. 예를 들어 보면은 아무개 엄마. 이렇게 불려졌다는 거예요. 그때 선교사님이 제일 먼저 한 게 예수를 믿은 그 여성분들에게 이름을 주어줬대요. 명신, 애신, 영신, 강신, 종신, 성신. 공통점이 뭐예요? 뒤에 신자가 들어가죠. 이 신자가 뭐예요? 믿을 신자. 그래서 예수님을 잘 믿으라 해가지고 그 앞에 명신, 애신, 영신 이런 이름을 다 지어줬다는 거예요. 이분들이 감동을 받았대요. 내 이름이 없었는데 예수를 믿으니까 예수님은 여자인 우리들도 사람으로 인정해 주는구나. 여기에 이분들이 감동을 받았대요.
그 당시만 해도 남편의 구타가 일반화되고 남편에게 맞아도 어디 가서 하소해 못하는 그런 시대였잖아요. 시어머니에게 애 못 낳았다고 구박을 받고 그런 시대. 근데 교회에 오면은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우리 영신자매님을 사랑하십니다. 우리 애신자매님을 때문에 하나님이 예수님께서 돌아가셨습니다. 이런 얘기를 해 그들에게 마음으로 다가왔죠. 그러면서 그 말씀을 통하여 은혜를 받고 의료시설이 많지 않은 그때에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니까 신유의 역사가 그때는 너무 많이 일어났대요. 병원이 흔하지 않은 시절이었잖아요. 하나님께서 그때 일하신 거예요. 성령으로 일하셔서 불치병이었던 여성 부인병들이 많이 고침받는 그런 일들이 많이 일어났다는 것이죠. 이게 초창기 한국교회의 모습이었어요. 그들이 바라보는 예수를 믿음으로 바라보는 곳은 교회 안이 아니었어요. 그들이 바라보는 곳은 세상이었어요. 그들이 추구하는 것은 그 주님의 마음을 가지고 세상 속에 나가서 주님의 말씀대로 빛, 주님의 말씀대로 소금의 역할을 일상 속에서 살아냈던 그들이 채 2%가 안 되는 우리 믿음의 선배들의 모습이었어요. 참 아름다운 교회, 아름다운 모습이었어요. 그로부터 130년이 좀 더 흘렀죠. 지금은 어떻습니까? 참담하지 않습니까? 참담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한국교회의 방향이 세상으로 향했던 게 어느 분들과 유턴을 해서 교회 안으로 향했어요. 교회 안에 머물러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를 위한, 교회가 되기 위한 여기에 머물러 버렸던 거예요. 초창기 종교개혁 정신으로 무장했던 한국교회가 그때는 세상으로부터 칭찬받고 신뢰받고 또 따라야 될, 본받아야 될 교인이었는데 지금은 어떻습니까? 반대가 돼버렸어요. 손가락질 받는 일이 너무나도 많이 일어나고 영화에서나 책의 소재로 타락한 사람의 이 일부분이 목사가 나오고 장로가 나오고 권사가 나오는 거, 여러분 이걸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세월의 흐름 속에 교회와 교인이 너무나도 변질되어 갔어요. 그래서 교회 안에는 예수 믿는 재미, 예수 믿는 그것이 가장 커야 되는데 이 세상의 문화가 교회에 너무 많이 들어오고 자본의 문화가 너무 많이 들어오니까 세상과 교회, 오히려 교회가 세상보다 더 타락한 그런 모습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땅에 떨어지고 있는 거예요. 당연히 우리는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가 교회의 주인되고 고백하고 있지만은 어느 힘 있는 사람이, 영향력 있는 사람이 교회 안에 장자리를 차지하고 교회 안에 예수님이 앉는 자리를 밀어내고 본인이 앉는 일들이 얼마나 지금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까? 세상적인 그 매력의 꼭대기, 교회 안에도 세상적인 매력이 들어와 버린 거예요. 마치 이 정부의 입법, 사법, 행정이 있잖아요. 이것이 교회 안에 무엇이 돼요? 한 사람이 독점하게 되는 그런 시스템이 점점점 만들어지고 이게 일반화가 돼버렸어요. 설교권 목사가 있어요. 재정권 목사가 가지고 있어요. 인사권 목사가 가지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합리적인 이성과 합리적인 추측을 한다면 얼마든지 사고가 날 구조가 너무나도 갇혀 있다고 생각되지 않으세요? 한 사람이 독점을 하면은 어느 역사든지 간에 이 독점은 꼭 탈을 이뤄내고 그 탈 속에서 엄청난 혼란을 가지고 있다는 것 여러분 알고 계시잖아요.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어제가 10월 31일이 마르틴 루터에 의해서 종교개혁이 본격적으로 시작된 지 503년이 흐른 날이에요. 503주년. 그리고 이 503년 전에 일어났던 종교개혁 운동은 완료형이 아닙니다. 지금도 진행되어져야 되고 진행형 중에 있어요. 우리는 개신교인들입니다. 개신교인들. 개신교인들의 마음속에는 무엇이 흘러가야 된다고요? 성경, 은혜, 믿음. 거기에 많은 사제설이 우리 속에 면면이 있어야 돼요. 우리가 길을 걷다 보면은 운동화, 특히 운동화 같은 경우 끈이 있는 구두를 여러 번 상상해 보세요. 걸어가다 보면은 느슨해집니다. 그럴 때는 어떻게 돼요? 벗겨지면은 끈을 다시 묶든지 느슨해지면은 다시 조여서 줘야 돼요. 오늘이 바로 그런 날일 것 같아요. 종교개혁 503주년 해마다 우리는 맞이합니다. 이때마다 우리는 점검할 것이 내 신앙의 끈이 제대로 느슨해지지 않았나.
오직 은혜, 오직 성경, 오직 믿음, 많은 제사장의 그 끈이 느슨해지지 않은 날을 점검해 볼 수 있는 오늘이 된다면은 오늘 이 예배의 이 설교는 한결 의미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오늘 우리가 코로나19 속에서 생각해 볼 것은 이 네 가지 기치 아래 만인 제사장, 이것을 우리가 마음에 잘 새겨보기를 저는 여러분에게 권면드려요.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오늘날의 구약 시대에 존재했던 제사장은 없습니다. 모든 신자가 제사장이에요. 종교개혁자 루터와 칼빈은 로마 천주교가 말하는 교회 직제의 제사장 신분을 보편화한 거예요. 그래서 개신교는 예수님의 대속의 피를 믿고 그의 은혜를 힘입어 보좌에 나가는 모든 신자를 제사장이라고 주장했고 이것이 극히 성경적입니다. 이것이 저를 비롯한 모든 목사님들은 신학교에서 기가 따갑도록 들어요. 그런데 현장에 나와서는 이 얘기를 안 하고 마치 구약에 있는 제사장처럼 본인을 높이고 이것을 통하여 교회를 치리하는 경우를 우리는 많이 보고 이것으로 인한 병폐를 지금 우리는 눈으로 보고 있잖아요. 요한복음 1장 12절을 제가 먼저 말씀드릴게요. 여기에 대한 근거 잘 들어보세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줬대요. 누구를 믿는 자? 예수를 믿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권세가 있는 거예요.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라고 요한복음 1장 12절 13절은 밝히 증거하고 있어요. 내가 제사장입니다. 여러분이 제사장입니다. 이게 종교개혁의 참 정신이고 성경에 말씀하는 참 제사장의 모습임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제 저는 이 페이스북을 보면서 좀 마음이 무거웠어요. 이번 제가 3주 전에 소개하지 않았나요? 예, 코로나로 인하여서 교회를 팔았다 그러죠. 그리고 교인들의 한 60여 명 분들을 6개월에서 7개월간 그 보증금 뺀 돈으로 기본 재난지원금을 나눠준 이것을 제가 소개한 적이 있어요. 그리고 이 보도가 일반 방송에서도 많이 보도가 되어 있죠. 이분이 10월달 건작동 포럼에 패널로 나오셔서 하는 말씀이 그때 사회자가 딱 질문을 하니까 쓴웃음을 짓더라고요. 그러면서 하는 말씀 기억이 나요.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아유 말도 마십시오. 7만 명의 목사님들에게 개욕 엄청 먹었습니다. 근데 700만 명의 세상 분들에게 엄청난 칭찬받았어요. 그러면서 쓴웃음을 짓더라고요. 뼈가 있는 말 아닌가요? 목사들은 싫어하는 거예요. 교회를 팔아먹었다고. 근데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은 이번에 이 글을 한번 보세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집, 가로 열고 예배당, 집보다 가족, 가로 열고 신자. 집보다 가족이 소중합니다. 예배당보다 가족이 소중합니다. 집을 위해 가족을 희생하는 사람은 없죠.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집을 위해서 자기가 소중한 가족을 밟는 사람은 없다는 얘기잖아요. 근데 이분이 다니는 신학교에서 해직당했어요. 지난주에. 이유를 들어보세요. 세월호 단식에 동참했다는 거. 이제 7년이 더 되면 공소시효가 지난다고 해서 이분이 세월의 그 유족의 아픈 마음을 가지고 순수한 마음으로 가서 하루 동안 금식한 거예요. 근데 그게 해직 사유가 됐어요. 또 하나는 뭐냐 하면은 성전을 예배당이라고 했다고. 성전이 아니라 교회당과 예배당으로 표현했다고 교인들과 학생들에게 신학교에서 신학생들에게 그렇게 가르쳤다고. 방금 제가 여러 번에 뭐라고 했습니까? 예. 성직은 구약시대에 머물러 있는 거예요. 우리는 똑같은 많은 제사장입니다. 그리고 오늘 예배드리고 있는 저와 여러분이 성전이 되는 거예요. 이 성전에 모여서 예배라는 공간, 이 예배 공간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거를 예배당, 성전을 감히 예배당으로 표현했다고. 심각한 이의를 제기하면서 이분을 신학교에서 해직을 시켰다는 거예요. 저는 여기에 동의할 수 없어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되는 권세를 주셨다고 말씀하고 계세요. 주님의 말씀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입니다. 이는 형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라. 우리는 예수를 믿음으로 구원받았습니다. 동의하십니까? 그 예수는 어느 것도 대체할 수가 없어요. 이분을 믿음으로 우리는 구원받았고 누구나 사제를 통해서 대리자를 통해서 나가는 것이 아니라 누구나 여러분 각자의 자리에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기도로 나아갈 수 있는 특권을 하나님께서 그분의 피 흘림으심으로 만들어 놓으신 거예요. 고린도전서 3장 16절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게 얘기한 이것을 우리가 마음에 새기기를 원해요. 기왕이면 여러분 이것은 암송을 했으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우리 존재가 무엇인가를 마음에 품고 이 구절을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여러분은 하나님의 성전이며 하나님의 성령이 여러분 안에 거하신다는 것을 알지 못하고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그 당시에 얘기했다는 거예요. 누가? 내가 성전이에요. 예수를 믿으면 내가 성전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에 있는 이분들이 성전에 모여서 지금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있어요. 눈에 보이는 것은 교회당이 맞고 예배당이 맞고 신학적으로도 모든 신학교에서 이렇게 가르치고 있는데 예배당, 성전을 예배당이라고 주장하는 그들의 주장은 성경을 너무나도 왜곡되게 하고 말이 안 되는 그 행정 처리를 해버렸다는 것이죠. 소위 카리스마로 목회한다고 하시는 목사님들이 자기가 제사장이라 나를 공격하면 하나님께 저주받는다는 말을 오늘날에도 꺼리낌 없이 얘기하고 있어요. 지금도 그것이 SNS에 올라오고 그것 때문에 힘들어해서 고통받고 폭력당하는 우리의 선한 예수님의 자녀들이 얼마나 많이 있나 모르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의 오늘도 또 말씀드립니다. 성경을 읽으십시오. 성경을 공부하십시오. 제대로 읽으십시오. 제대로 공부하십시오. 그러면은 목사들이 함부로 협박하지 않아죠. 교회가 건강해지고 건전해지고 균형이 잡혀서 개혁적인 교회,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런 건강한 교회가 만들어질 수가 있는 거예요. 목사가 마음대로 교회를 하는 건 성도들의 책임도 50% 아닐까요? 오늘도 또 말씀드립니다. 여러분 덮어놓고 예수 믿지 마십시오. 무조건 예수 믿지 마십시오. 펼쳐놓고 예수 믿으십시오. 성경이 어떻게 말하고 있는가를 알고 믿는다면은 이것이 건강한 신앙인이 되어지는 것이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핏값으로 세워진 그 교회가 제대로 세워지는 일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교우 여러분, 교회가 교회다 잡아지기 위해서는 끊임없이 개혁이 계속해서 진행돼야 됩니다. 진행형이어야 돼요. 그래야 교회가 변질되지 않습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교회의 사명을 다 할 수 있는 거예요. 운동화끈 연상하십시오. 느슨해집니까? 다시 매는 것처럼 마르틴 루터에 의해서 유럽에 번진 그 종교개혁의 그 불길이 오늘날에도 꺼지지 않기 위해서는 어떻게 돼요? 우리의 신앙의 끈을 단단히 매야 됩니다. 예, 단단히 맬 수 있어야 돼요. 저희 어렸을 때 제가 기름동에서 살았어요. 서울 성북구 기름동. 거기에는 골목이 좁아서 그 당시에는 이 소방도로라는 자체가 없었어요. 그 산동네에 엄청 많은 사람이 살았어요. 간혹 그 동네에 이 풍로, 골로라고 여러분 아시나 몰라요. 옛날에는 이게 풍로라는 게 거기다 석유를 넣고 이렇게 해서 밥을 해 먹었거든요. 근데 이분이 할머니가 그 밥을 하다가 이게 뒤집어져 불이 나버린 거예요. 골목에. 그랬더니 사람들이 막 뛰어나오더라고요. 불이야 막 하니까 어디서 나타나는지 동네 사람들이 양동이다 물을 펴가지고 그걸 막 뿌려가지고 불을 끈 적이 있어요. 한국 교회는 큰 비행기죠. 그 안에 우리도 타고 있는 거잖아요. 우리 교회도 여러분도. 한국 교회는 큰 배로 표현할 수 있죠. 그 선실에 누가 타고 있어요? 저와 여러분이 타고 있고 우리 교회도 타고 있어요. 그런데 이 속에 문제가 생겼으면 그 큰 배에 그 큰 비행기에 누가 지나가다가 똥을 싸놨어요. 그것도 큰 무대기. 방법은 세 가지일 것 같아요. 아우 냄새 피하는 방법입니다. 두 번째, 아유 누가 치웠어 에이 이러면서 지금 일을 하지 마요. 그래서 똥을 치우는 거. 세 번째 방법이 뭔지 아세요? 그 큰 무더기 난 똥에 파리바게뜨에 생크림을 쫙 덮는 거예요. 그리고 그 위에 카스테를 싹 얹고 네. 그리고 데코를 하는 거예요. 초를 딱 뽑아요. 드세요. 그 사실은 안 사람이면 만약에 그걸 먹는다면은 이분은 제정신이 아닐 거예요.
저는 근데 이 세 가지가 오늘날에도 많이 일어나고 있어요. 제가 이런 설교를 하면 어느 분들은 가끔 우리도 조회수가 별게 안 되는데 디스 들어오는 경우 있어요. 왜 교회 목사님들을 그렇게 욕하냐고. 근데 이거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똥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왜곡된 복음이 그 똥이 쌓여 있는 데 걷다가 생크림을 얹고 초를 좀 넣고 그게 크림이 됩니까? 주님이 말씀하시잖아요. 회칠한 무덤이 되는 거예요. 우리부터 외칠 수 있어야 돼요. 작은 이 강은행에서라도 생태계, 예수 믿는 그 생태계가 맑아질 수 있도록 우리부터 몸부림을 치고, 또 저도 그 일환으로 쓴 책이 이 책 아니겠어요? 많은 분들이 연락 와요. 예, 도전 받는다고, 맞다고. 어쩌면 내 얘기가 하고 싶은 얘기를 다 했냐고. 제가 섬기던 교회 목사님들이 연락이 와요. 박 목사 후련해, 시원해, 시간 내, 내가 밥 살게. 어떻게 보면 민감한 부분이 있거든요. 근데 반응이 의외로 나타나고 있는 것은 무엇을 증명할까? 똥냄새가 너무 찌적하다는 거예요. 똥냄새 너무 진하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한국교회에 불고 있는 세습의 불, 한국교회에 불는 탐욕의 불, 이성의 불. 가만히 있어야 돼요? 아니죠. 불이야라고 외쳐야죠. 똥을 치워야지요. 에스겔 33장 6절에 에스겔 선지자가 이 말을 대신하고 있더라고요. 그러나 만일 그 파수꾼이, 지키는 사람이죠, 보초. 그 파수꾼이 적군이 가까이 오는 것을 보고서도 나팔을 불지 않아서 그 백성이, 그 성중에 있는 사람들이 경고를 받지 못하고 적군이 이르러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을 덮쳤다면, 해했다는 거죠. 죽였다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묻는데요? 하나님의 반응을 보세요. 죽은 사람은 자신의 죄 때문에 죽은 것이지만, 빨간 글씨 같이 한번 읽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시작. 그 사람이 죽은 책임은 내가 파수꾼에게 묻겠다. 여러분, 예수 믿습니까? 예수님이 나의 구세주임을 믿습니까? 그렇다면은 우리가 다짐을 새로 할 수 있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것이 교회, 성도가 누려야 되는 선지자적 사명일 거예요. 종교개혁 503주년을 맞이하는 한국교회, 그 가운데 우리는 서 있습니다. 그리고 지난주에는 우리가 건작동에서 전국의 수십 개의 교회가 우리 이 마음을, 가치를 공유하는 사람들이 모여서 예배를 드렸잖아요. 희한한 건 코로나19 이후에 이런 조짐들이 일시적인 현상인지 몰라도 막 여기저기서 꿈틀꿈틀 내고 있어요. 하나님의 한수일 수가 있겠더라고요. 저처럼 일을 하는 일목 또는 이준영 목사들이 다시 부각이 되고 있고 고민들을 하고 있어요. 성경적 권위와 믿음의 가치와 하나님의 은혜를 배반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복음의 능력을 우리부터 회복될 수 있도록, 우리의 신앙이 느슨해졌다면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 오직 은혜, 오직 말씀, 많은 제사장, 이것을 다시 한번 신앙의 꾼을 잘 맬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권면을 드립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부터라도, 우리 교회부터, 나부터 오직 믿음, 오직 은혜, 오직 성경, 많은 제사장주의를 점검하고 예수님이 주인이신 교회, 사도행전의 건강한 공동체를 만들어가는 교회가 되므로 교회로서의 사명을 잘 감당하는 우리 교회요, 우리 그 일원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신앙의 끈 단단히 맵시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또한 참담한 마음으로 주님께 기도하고 말씀을 나눕니다. 종교개혁 503주년이 되었는데 그때보다 지금은 좀 나아졌는지요? 요즘 가수 나훈아가 테스형 세상에 왜 이래, 그 노래가 굉장히 회자되는데 진짜 저는 묻고 싶습니다. 루터형 교회가 왜 이래, 이렇게 정말 묻고 싶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강은혜이라는 이 지역에 우리 교회를 세워주시고 예수 그리스도가 교회의 주인 되심을 주님께서 이끌어 가신 것처럼 앞으로도 우리 교회를 이끌어가 주옵소서. 그러므로 우리가 있는 이곳에서부터 오직 믿음, 은혜, 성경, 많은 세상주의를 마음에 담고 느슨해질 때마다 말씀과 기도로 그 끈을 잘 메어서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 되시는 교회,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런 건강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의 힘이 부족함을 고백합니다. 그러므로 기도합니다. 성령님 도와주옵소서. 성령님 도와주옵소서. 앞으로도 우리가 주님 가시는 그 길 졸졸졸 잘 따라 나가므로 정말로 살아있는 그리스도인,
하나님의 영광을 실추하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성령님 늘 우리와 함께하여 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 오늘 우리 잠시 동안에도 우리 교회, 한국교회를 위해서 좀 기도합시다. 여러분, 일주일에 한국교회 얼마나 생각합니까? 이 한국교회가 바로 서 있어야 우리 대한민국이 주님 안에 바로 설 수 있고 서로 함께 더불어가는 그런 나라가 되지 않겠습니까? 주님 이 나라를 붙잡아 주시고 우리 한국교회를 붙잡아 주시고 우리 또한 종교교회 500주년을 맞이한 이때에 오직 믿음, 은혜, 성경, 만인의 다양주의를 잘 실천하여서 참다운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게 해달라고 우리 함께 한 3분간만 간절히 마음을 모아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의 은혜로 오늘도 거룩한 주님의 날에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어서 아버지여 정말로 마르틴 루터와 또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주장했던 오직 믿음, 오직 은혜, 오직 성경, 만인의 다양주의를 실천하고 점검할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므로 정말로 온전히 예수님의 교회의 머리 되시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고 사도행전의 건강한 공동체를 이루어가는 우리 교회 또한 되게 하여 주옵소서. 교회가 왜 저래 그런 소리 듣지 말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일상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잘 실현할 수 있도록 성령님께서 늘 동행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우리의 힘으로 부족하여 성령님의 도우심을 구합니다. 성령님의 도우심을 구합니다. 성령님의 도우심을 구합니다. 우리 아버지 교우님들 한 사람 한 사람 주님께서 안수하여 주시고 붙잡아 주셔서 우리의 일상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삶으로 드러내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적어도 예수 믿는 사람마저 그런 소리 듣지 말게 하여 주시고 정말로 예수 믿는 사람이 다르게 뭔가 다르구나라는 그 소리 들으므로 하나님이 기억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이끌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성령님 우리 교회를 붙잡아 주시고 한국교회를 붙잡아 주옵소서. 여기저기 똥냄새가 진동합니다. 주님 어찌합니까? 우리부터가 선지자 사명을 잘 감당하여서 그 똥을 치우는데 일원이 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주님의 말씀대로 잘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붙잡아 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성령이여 함께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우리 자리에 일어나셔서 결단에 찬양합시다. 주여 나로 하여금 개신교의 후예답게 예수 그리스도를 모시고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밤 깊도록 동산 안에 주와 함께 있으려 하나 괴로운 세상에 할례를 많아서 날 가라 명하신다. 주님 나와 동행을 하면서 나를 친구 삼으셨네. 우리 서로 받은 그 기쁨은 알 사람이 없도다. 우리 서로를 향하여 손을 내밀고 서로를 향하여 축복의 선언합시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총과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께서 이루어지시는 친교가 우리 가운데 영원토록 함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잠시 자리에 앉으시고요. 제가 잠깐 광고를 좀 해야 될 것 같아요.